것이니라. 아멘. 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등 아내가 되는 법이라는 제목입니다. 1등 아내가 되는 법. 오늘 읽은 이 3장 6절 그리고 내일 읽을 7절까지는 이미 2장 11절부터 시작되는 한 덩어리, 그 한 덩어리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의 자리,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 삶의 자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리는 이 사회, 공동체, 이 국가라는 이 사회의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리의 직장이나 혹은 사업장이나 우리의 생업의 터에서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삶의 자리였어요. 세 번째 삶의 자리가 뭐냐면 이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가정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느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남편들이 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성경이 아주 집요하게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서도 이 말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지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핏대를 올리는 여자들이 많아요. 오늘날에 주로 이 좀 비정상적인 여권 신장 운동을 하는 그런 여성들입니다. 물론 이들이 그렇게 여권 신장을 위해서 소리를 내고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뭐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는 이런 주장들은 온당치 않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사람들을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를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거나 혹은 부족하거나 혹은 못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꼭 남자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우리가 남자보다 못난 게 뭐 있냐, 이렇게 대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피조물, 아름다운 피조물, 완벽한 창조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고 못나고 부족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자를 부족하게 혹은 못나게 혹은 열등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은 절대로 완벽합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으신 거예요. 여기서 순종하다라는 말은 휘포타스, 이 말인데 질서 안으로 들어가다, 이런 말이라고 그랬죠. 질서 안으로 들어가다. 이게 워낙 이제 군사적인 용어였어요. 군대에서 위계 질서를 지킨다, 위계 질서를 지킨다, 요 말이 휘포타스라는 말이에요. 상관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상관에게. 군인들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의 위계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위계 질서가 무너지면 그 군대는 백전백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승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가정, 그 가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적으로 위계 질서가 잡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남편보다 열등하고 못나고 부족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하나님의 그 질서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남편을 자기 머리로 두라는 얘기예요. 남편을.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말은요, 하나도 기분 나쁜 말이 아닙니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교통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안전하고 또 얼마나 기분 좋은 운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질서, 그 교통 질서를 어기고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막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무섭고 자기도 불안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질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편하고 즐겁고 또 아주 자연스럽고 기분 좋은 그런 삶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을 자기 머리로 두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질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즐거움과 편안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처음 이렇게 지을 때, 그 아담의 뭐로 지었습니까? 돕는 배필로 지었죠.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뒤치다꺼리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생명의 보호자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생명의 보호자. 이는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갈비뼈는 우리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뼈이죠. 그러니까 우리 심장과 이 폐는 우리의 생명에 아주 직결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기인 거예요. 이 갈비뼈를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불렀어요.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 그러니까 여자는 처음 지음받을 때부터 남자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없어서는 안 될 돕는 배필로 탄생한 겁니다. 그 돕는 배필인 아내가 없으면 남자는 그 생명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남자는 이제 자기가 성장해서 자기를 출생시킨 그 부모, 그 생명의 보호자를 떠나서 누구를 만나요? 아내를 만나요? 그게 진짜 생명의 보호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와 한 몸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부부의 모습이고 이게 가정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요 아내로 하여금 생명의 보호자로서의 그 모습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남편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정결한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고서 남편이 하나님께로 온다고요. 생명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부부관계의 그 목적을, 서로 부부관계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남편이든 아내든 그렇게 서로 돕는 배필이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생명의 보호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요즘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 이 베드로 당시에도 아내들이 먼저 믿어가지고 짝짝이 신앙이 되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짝을 내버려 두지 말고 뭐하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 그래서 자기 짝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삼는 거죠. 두말할 것 없이 그런 아내는 최고의 아내고 그런 남편은 최고의 남편일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함께 믿는 부부끼리라도 서로를 더욱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인도하는데
관심과 힘을 쏟는 부부관계, 그런 과정, 그런 가정을 만들고 그런 부부관계가 되는 것이 최고의 부부관계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갈 때도 보면은 아내들이 남편의 건강보조식품을 잔뜩 사서 먹이고, 또 어떤 남편은요, 아내의 살 빠지는 약을 막 수십만 원어치 이렇게 막 해다 먹이고, 하루에 건강즙을 뭐 이렇게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먹이고, 그래주면서도요, 한 번도 신앙서적 한 번 안 사주고, 찬양 테이프 한 번 안 사주고, 예배 한 번 같이 가자고 이렇게 안 해주는 그런 가정들을 봤어요. 그냥 그 머릿속에는요, 부부로 살면서도 무슨 생각밖에 없어요? 남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된다 이 생각이 아니라, 아내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된다 이 생각이 아니라, 늘 먹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늘 아주 그냥 가슴이 또 머리가 충만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늘 세상 일, 저 가정은 어떤데 우리 가정은 이렇다, 내 친구 가정은 뭐 어떤데 우리 집은 이렇다, 누구네는 뭘 샀는데 우리는 이렇게 코딱지만한 집에서 살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늘 가정이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하고, 자기 아내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가정이 세상 생각으로 늘 충만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요,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정말 날로 감격스러워지고 싶거든 자기 짝을 더욱더 그리스도에게로 빠지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믿지 않는 짝이 있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내는 자기 남편을 자꾸 탐크루즈 만들려고 그러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꾸 김태희 만들려고 그러고, 뭐 그러면은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은 아닙니다. 뭐같이 만들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처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같은 남편, 그리스도 예수 같은 아내를 만들기에 우리 힘을 쏟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말씀 사랑, 교회 사랑,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불쌍한 자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남편,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가정이 늘 웃음으로만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아내의 순종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달아놨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는 좀 결이 다른 아주 재밌는 말을 달아놨어요.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죠. 5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 어순이 살짝 바뀌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어순을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성경 구절 어디가 다른지를 잘 눈여겨보십시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함으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였으니,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이 말이 어순이 살짝 바뀌었어요. 자기를 단장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단장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했다. 이 단장이라고 번역된 말, 이 말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불러요.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 그게 아니고 우주를 말하는 거죠. 우주. 신에 의해서 질서 있게 창조된 우주를 코스모스, 이렇게 말해요. 신에 의해서 질서 있게 만들어진 세상, 이것을 코스모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조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코스모스. 여기서 코스메틱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코스메틱이 뭐예요? 화장품. 화장품이라는 말이에요. 즉, 이 화장하는 것은요, 우주를 질서 있게 배열했을 때 아름답고 조화롭게 광채가 나듯 얼굴과 몸을 질서 있고 균형 있게 가꾸면
아름다워진다. 이게 화장품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마음을 홀리는 거예요. 이 우주의 그 아름다움처럼 이거 바르면 여러분도 아름다워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아내는 먼저 자기 자신을 창조시의 질서 정연한 모습으로 자기를 가꿈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얘기예요. 남편에게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그 모습을 유지하고 그렇게 순종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자기 자신의 질서를 잘 세울 때 그때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둘 수 있다는 거죠. 여자들이 자기를 단장하는 것 그것을 지금 뭐에다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야,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놀라운 말이지 않습니까? 요 단장, 우리말로 단장이라는 말은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고 머리를 꾸미고 옷을 치장하고 뭐 액세서리를 몸으로 꾸미는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아름답다 요 말이에요.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원리는 사실 간단한 거죠. 뭐가 간단합니까? 자신 없는 부분은 가리고 자신 있는 부분은 돋보이게 드러내는 것. 그게 화장의 원리고 단장의 기본이에요. 요즘에 우스갯말로 그런 말이 있죠. 못생긴 여자는 용서해도 꾸미지 않는 여자는 용서 못한다. 그런 말이 있대요. 못생긴 여자는 용서해도 꾸미지 않는 여자는 용서하지 못한다. 사실 세상에 못생긴 여자는 없어요. 모든 얼굴은 다 그 나름대로 독특하잖아요. 똑같은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다 독특한 개성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뭐 할 뿐이에요? 그것을 잘 꾸며서 아름답게 돋보이게 하거나 꾸미지 않고 그냥 생얼로 놔두거나 그런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특별히 뭐 해야 돼요? 화장을 좀 잘해야 돼요. 여성. 할머니도 화장하면 이뻐요. 화장을 좀 공들여서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미용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말이 나온 김에 남자로서 꼭 하고 싶은 말이 몇 마디가 있어요. 우선 이 여자들이 얼굴을 화장할 때 이 얼굴만 화장하지 말고 목도 꼭 화장하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보면은요 얼굴만 바르고 목은 그냥 놔둬가지고 무슨 탈 쓰고 나왔나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또 이 눈두덩이를 칠할 때는 너무 과하게 칠하면 안 돼요. 좀 무섭게 보여요. 시커멓게 막 칠해놓고 과하게 시커멓게 칠해놓으면 좀 무서워요. 그리고 이 입술 루즈를 바를 때도요 너무 강하게 칠하면 안 돼요. 좀 연하게 튀지 않는 그런 거로 칠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돼요. 너무 과하면 보기가 안 좋아요. 남자들이요 여자들 그렇게 막 과하게 칠한 입술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이유는요 그게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왜 쳐다봐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신기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너무 또 막 몸을 막 과감하게 노출하고 또 눈에 확 띄는 그런 요란한 몸치장도 남자들이 볼 때는 좋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의 심한 노출을 좋아할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남자들은요 가릴 것 제대로 못 가리고 다니는 그런 아내를 절대로 성숙한 아내로 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그러고 다니면요 침을 흘리면서 쳐다볼지언정 자기 아내가 그러고 다니면요 그걸 못 견뎌 해요. 또 백화점에 있는 그 마네킹처럼요 아주 비싼 옷을 걸치려고 막 하고 화려한 보석이나 또 요란한 액세서리로 몸을 두르려 하는 그런 아내는요 남편에게 걱정 근심거리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잠깐 예쁘게 보일지는 몰라도요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실패해요. 왜냐면요 남자들은 자기 아내가 그런 걸 치장함으로 아름다워지는 것보다 자기 지갑이 얇아지는 걸 더 걱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화장하지 않은 그 치장하지 않은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고
그런 아내에게 더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부부로 살면서 말이죠. 결국 남편은 아내의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을 더 많이 들여다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결혼하기 전에 어디에 반해요? 그의 겉사람에 반하는 거예요. 겉모습에 반하는 거예요. 그렇게 겉모습에 반해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사귀다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그의 속사람을 들여다보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속사람을 들여다보고 살면서 그 속사람의 실체를 알고 나서는 실망하고 분노하고 고민하고 다투다가 갈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내들이요, 자기 속사람을 단장할 생각은 않고 늘 그저 겉치장을 하는데 시간을 쏟고 돈을 쏟고 에너지를 쏟는다면 그건 미련하고 아둔한 것입니다. 남편을 감동시키고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실패는요, 반드시 옵니다. 다만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남편을 감동시키고 정말 행복한 아내가 되려면, 정말 1등 아내가 되려면 겉사람을 치장하고 몸 치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속사람을 단장하는 데 훨씬 더 많은 공을 들여야 돼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겉사람보다는 자기 속사람을 치장하는 데 훨씬 더 공을 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그는 1등 아내가 될 자격을 얻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직 많은 아내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좋은 아내가 되려고 자기를 단장하기보다는 이쁘고 아름다운 여성이 되려고 그렇게 자기를 꾸미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 좋은 아내가 되는 일은 일찌감치 실패하는 겁니다. 좋은 아내가 못 되고서 멋진 여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좋은 아내가 되어야 멋진 여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내들이요, 멋진 아내가 1등 아내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속사람을 아름답게 치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자기 속사람을 단장하는 법을 2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겉치장하지 말고 속사람을 치장하라는 말이에요. 속사람을 뭘로? 첫째, 온유하라. 2번째, 썩지 않을 안정된 심령으로 하라. 그러니까 온유를, 자기 속사람을 온유하게 만드는 게 그게 지금 속사람을 단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썩지 않을 안정된 심령을 갖는 게 속사람을 단장하는 거라고요. 온유함이 뭡니까? 첫째로 문자적으로는요, 사나운 말을 잘 길들여 놓은 상태를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야생마 있죠? 가끔 보면은 외국에서 그 야생마 타는 대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야생마를 딱 끌어다 놓고 거기에 딱 올라타는 순간 그냥 막 벌떡벌떡 뛰어가지고 그 등에 탄 사람을 막 떨궈가지고 상처를 입히고 막 그런 대회도 봐요. 그렇게 사나운 말, 그 사나운 말, 자기 멋대로 하는, 자기 성질대로 하는 그런 사나운 말을 잘 길들여 놓은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을 온유하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기 감정을 잘 길들여 놓은 겁니다. 자기 욕심을 잘 길들여 놓은 거예요. 자기 의지와 습관을 잘 길들여 놓은 거예요. 사람은 무엇이든지 길들여지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원리와 세상 철학과 세상 사상과 이념과 세상 방법으로 자기를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뭘로 길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길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자기를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창조의 모습, 코스모스,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사람을 단장을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자기를 길들이고 성령으로 자기를 길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길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를 길들이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이 온유로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잘 길들여진 말이어야 마찰을
제대로 끌지 않겠습니까? 사나운 아내, 자기 멋대로 하는 아내, 자기 기분대로 하는 아내, 자기 욕망대로 하는 아내, 그런 아내는 남편으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런 아내는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욕심 많은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게으르고 세속적인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자기 뜻대로만 하려는 그런 아내는요, 남편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보다는 TV나 세상 오락에 길들여진 아내는 역시 가정을 이끌어가기에 역부족입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은 아내는 늘 사고를 치고 가정을 힘들게 하고 남편으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좋은 아내가 되려면 온유해야 돼요. 좋은 아내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길들여야 돼요. 성령으로 자기를 길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를 길들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기를 길들여야 돼요. 그래야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둘째로는 썩지 않을 안정된 심령을 가지라 그랬어요. 요 문자적으로는 요게 호들갑 떨거나 막 떠들썩하거나 수다스럽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이 썩지 않을 안정된 심령,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문자적으로는 막 호들갑 떨고 수다스럽고 막 떠들썩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요 말은 무엇을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늘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여인은 세상 것에 너무 호들갑스럽게 떠들지 않아요. 세상 것을 보고 너무 막 수다스럽게 떠들지 않아요. 이웃이나 친구의 집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아요. 여보 내 친구네 집은 아파트 큰 거 샀대. 우리는 어떻게 언제 사? 이런 호들갑 떨지 않아요. 여보 내 친구 남편 승진해가지고 월급을 얼마씩 받는데, 그런 수다스러움이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 실패에 너무 요란을 떨지 않습니다. 세상 일이 조금 잘 되면 잘 된다고 막 좋아하고 떠들썩 자랑하지 않습니다. 혹시 세상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일이 좀 안 풀리고 어렵고 좀 힘들더라도 그것 때문에 호들갑스럽게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눈이 항상 어디에 가 있기 때문에요? 그 눈이 늘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언제나 세상 만사를 주무르시는 하나님께 그의 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어떻게 요동을 치고 어떻게 변해도 그것 때문에 호들갑 떨지 않고 수다스럽지 않고 그것 때문에 떠들썩하지 않는 겁니다. 그의 눈은 늘 임마누엘, 자기 인생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풍랑이 인다고 겁먹고 요란스럽게 떠들지 않습니다. 자기 삶이 남과 비교된다고 그것 때문에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일이 일비하지 않고 호들갑 떨지 않고 수다스럽지 않습니다. 잠잠한 심령으로 늘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이 요동을 쳐도 평안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가정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야, 이런 여자면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이런 여자에 안 반할 남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여자들은 1등 아내가 될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속사람을 단정하십시오. 단장이라는 말은 코스모스, 그 질서 잡힌 우주를 말한다고 했죠. 겉사람을 치장하는 화장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눈치를 챈 겁니다. 화장품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꾸며놓으면 질서 있고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우주를 질서 있게 배열했을 때 아름다운 광채가 나듯이 화장품으로 당신의 얼굴을 쳐바르고 액세서리를 부착하면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렇게 여인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화장품으로 자기 얼굴을 쳐바르고 세상에 있는 금은 보화로 자기를 치장하고 그런다고 질서 있게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해야 됩니다. 겉사람만 단장해서는 결코 질서 있는 아름다운 아내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부부생활에, 가정생활에, 사회생활에 질서가 없고 혼란스럽고 갈등이 있는 것은 아내가 화장을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단장을 잘못해서. 우선 아내들을 1등 아내가 되고 싶다면 자기 속사람을 단장하십시오. 온유함으로 자기를 길들이고 썩지 않을 안정함으로 자기를 그렇게 단장해 보십시오.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매력이 넘치는 최고 1등 아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늘 그렇게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